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해놓은 것을 보면 그 일한 일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것과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다르지요. 제품을 보면 물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성품이 그 제품에 만들어진 과정 속에 다 드러나는 거지요. 뭐 쉽게 말해서 집안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청소도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소설 작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쓴 소설 속에 자신의 성품이 있고 뭐 무슨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에도 그 경기하는 모습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뭐가 녹아 있어요? 나의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봐도 그 자녀가 하는 일을 보면 그 자녀의 성품이 다 녹아 있고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직하신 성품 때문에 자연 법칙이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온다면 자연 법칙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팥을 심으면 뭐가 나오게 하셨어요? 팥이 나오게 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직하신 공의로우신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정직하신 성품이에요.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에게 먹이를 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에게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을 그 성품을 보시면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이 한없이 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일들을 보시면 정말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자, 마음에 여러분 공고할 때는 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 속에서 정말 한없는 은혜가 내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 대개 모든 종교들은 그 신의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월등하고 뭐 전능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그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이 그냥 사바사바 하면 딱 구원이 돼버리고,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막 하늘에서 막 황금이 떨어지고, 뭐 요술을 쫙 뿌리면 뭐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되고, 이런 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했습니까? 너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냥 말씀하니까 그냥 딱 구원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분의 성품과 사랑에 우리가 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을 찬양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내 속에서 찬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튀어나온다고. 그분의 그 위대하신 일을 보면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도 절대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절대 아름다우신 분이고 절대 선이십니다. 그래서 모양이 정말 모양도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모습도 아름다우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위대하다 이런 말들은 그 하나님이 너무 잘생겨서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잘생겼는데 정말 잘생겼어. 그냥 정말 잘생겼는데 그 사람에게 신뢰가 안 가면 그 잘생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꼭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다 이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잘생겼는데 그 사람의 신뢰가 하나도 안 가면 기생오라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 정말 어디 뭐 성형할 것도 없어. 너무 완벽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성품이 아름답지가 못하면 뭐 같다 그래요? 여시 같다 그러잖아요. 여시. 거기에서 조금 더 마음에 안 들면 백여시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예, 여시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얼굴이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죠. 자, 요즘은 뭐 얼굴 작은 게 완전 이거 뭐 대박이잖아요. 그죠? 얼굴 작게 태어나면 그게 대박이에요. 근데 얼굴이 작다고 예쁜 것 아니죠. 얼굴이 작은데 성품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표현해요? 꼭 생긴 게 쪽제비 같이 생겼다 그래요. 왜 쪽제비가 등장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 작은데 마음에 안 들면 쪽제비 같다 그래요. 단지 생김새가 예쁘다고 예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아름다워야? 성품이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한없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내신 그 엄청난 일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그분을 만났을 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자신의 온 힘과 능력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출애굽기 강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애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애굽이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그래서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심판이 뭡니까? 개구리 심판이에요. 자, 개구리 심판이 뭐냐? 1절을 보십시오. 바로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이 말씀에 거부한다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심판을 선언하지요. 자, 그래서 무수한 개구리가 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자, 궁으로 들어가고 또 궁 안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 신하와 그 백성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먹는 그 식탁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침실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왕궁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신하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이 개구리가 너는 누구예요? 왕이죠. 바로 왕과 네 백성과 바로의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기어오른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개구리가 기어오른대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누구에게도요? 왕에게도, 왕의 백성에게도, 왕의 신하에게도. 자, 왕도 이 개구리의 심판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왜 있습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신하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심판으로 인해서 그 백성과 그 신하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는 이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서 애굽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어디에서요? 애굽인들이 젖줄로 여기는 어디에서요? 나일강에서 뭐가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6절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 덮이니 그랬어요. 요즘 그 러브벌레라는 게 바글바글 해가지고 여러분 불편하시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가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아예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요, 생긴 것도 징그러운데 또 소리도 시끄러워요. 개굴개굴 울어대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 온 땅에 개구리가 그냥 집안에까지 개구리가 다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7절을 보시면 요술사, 애굽의 그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그런 요술을 보였다는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개구리 심판으로 인해서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요술사들이 다시 또 그게 플러스 시기로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했어요. 이 요술사들은 심판을 가중시킬 뿐이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바로가 항복을 하는데 이 항복은 진짜 항복이 아니고 가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냐. 와, 여기서 바로가 지금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내주면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개구리 심판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개구리의 이 출현이 자연현상이 아니고 러브벌레처럼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9절에 확인시켜 주지요. 어떻게 확인시켜 줍니까? 개구리가 언제 떠나 나일강에만 있도록 할지 그 날짜와 시간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정하라는 거예요. 왜? 개구리의 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긴 자연현상, 뭐 기이한 현상이 아니고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그 날짜와 시간을 누가요? 바로왕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확인시켜 주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놓아주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10절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모레 일어나도 안 되고 오늘 일어나도 안 돼요. 언제 일어나야 돼요? 내일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요 개구리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하나님의 명령임을 증명합니다. 자,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개구리가 내일 떠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만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13절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다 나와서 죽게 되죠. 자, 죽자 14절 사람들이 이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 쌓으니 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악취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구리는 악취가 나는 것,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볼 때 진짜 개구리예요? 뭐 요술로 이렇게 뿅 해가지고 그냥 눈속임으로 만든 개구리예요? 진짜 개구리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속임수가 아니다, 눈속임이 아니다, 이렇게 증명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개구리를 심판한 이유가 뭐냐? 이 개구리는요, 그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신으로 생각했냐 그러면 출산과 다산. 그 개구리는 정말 여러분 올챙이 알 보셨죠? 정말 끔찍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올챙이들이 알을 까면, 개구리가 알을 까는 거죠, 올챙이가 깨는 게 아니고, 올챙이를 이렇게 까놓으면요 정말 새카말 정도로 올챙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이런 개구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개구리는 다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개구리를 신적인 존재로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개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말대로 다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자기들이 신으로 믿는 그 개구리가 뭐 다 죽어서 나와가지고 쫙쫙 뻗어가지고, 개구리 죽은 거 아시죠? 두 다리 쫙 뻗는 거, 그죠? 쫙 뻗어가지고 배를 허옇게 드러낸 개구리들이 죽어가지고 모아놓으니까 그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악취가 나왔다. 이걸 보면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는 신이다 아니다? 아니고 누구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15절 그러나 바로가 이 개구리들이 다 죽고 나서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내일 보내라고. 그런데 자신의 말도 지키지 않죠. 자,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늘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판이 지나가고 세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세 번째 심판은 땅을 심판하는데 이가 등장하죠. 자, 16절 보십시오.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을 치라 하면 그 티끌이 뭐가 된다? 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는 땅을 저주했더니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죠. 땅을 치니 애굽 땅을 쳤더니 땅에서 뭐가 나와요? 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른다 그랬어요. 자, 애굽 사람들에게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뭐냐? 땅을 애굽인들은 게브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다 신이 있잖아요. 산에 있는 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산신령. 바다에 있는 신을 용왕신, 그죠? 용왕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을 옥황상제라고 불렀잖아요. 땅에 있는 신을 우리는 뭐 지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을 게버신이라고 그러죠. 이 게버신은 뭐냐 그러면 풍년의 신이에요. 땅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을 게버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 풍년의 신인 이 게버가 땅에서 풍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뭘 보냈다고요? 이를 보냈다고요. 이를. 자,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 올라와서 고통을 줬다는 거죠. 자, 이 현상을 봤을 때 게버 신은 진짜 신이다 아니다? 진짜 신이 아니다. 가짜 신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아니, 신이 어떻게 이를 보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되잖아요. 유교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돼요. 근데 그냥 조상이 아니고 뭐가 돼요? 조상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뭘 해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손들에게 뭘 달라고? 해코지 하지 말고 뭘 달라고? 복을. 아니, 조상이 진짜 신이 되면 자기 자식에게 해코지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2757894 이게 무슨 번호예요? 복권, 로또 복권인데 지금 적으신 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당첨될 건데 못 적었죠? 예, 이 아깝다 정말. 내가 딱 받은 게 있어서 불러드렸는데 아니, 자기 조상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저주해? 이게 거짓신이라는 뜻이죠. 사단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이 게버 신이, 풍년의 신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뭘 보내요? 이를 보내서 그들을 괴롭힐 수 있냐. 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 참 신임을 증명시켜 주신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심판부터는 18절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적을 흉내내지 못하죠. 이 요술로서 어떤 이런 이가 나오도록 뚝딱 그걸 못하죠. 자, 가짜는요 비슷해 보여도 항상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해 보여요. 껍데기만 보면. 그래서 이 분류를 보면 기독교도 어디에 속해요? 종교에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 행정을 보면 기독교도 그냥 종교의 한 부파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 비슷해 보여도 모든 가짜 종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한계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극복했잖아요. 그 죽음을 극복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가짜예요. 오직 죽음을 이긴 것은 교회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뭐다? 진리다. 아멘입니까? 자, 결국 애굽의 요술사들도 항복을 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적은 전부 다 누구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애굽 요술사들이 그렇게, 애굽 요술사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을, 그 우상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듣고 있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죄인의 그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냥 끝없이 그 완악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들이요, 자기 죄를 자백합니까? 스스로 자백합니까? 절대 스스로 자백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죄인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네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팔이죠. 20절. 첫 번째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아침에, 그래요. 첫 번째 심판도 아침에 어디에서요? 나일 강가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죠. 자, 여호와의 명령이 뭡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21절. 이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뭐가 들이닥친다고요? 파리떼가 들이닥친다는 것이. 그래서 애굽인의 집과 땅의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파리는 우리가 보는 그런 쥐파리가 아니고 이제 개파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똥파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개파리라고 부르는데, 이 개파리는 그 활동성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파리들이 짐승들과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무서운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불려지는 파리를 말합니다. 자, 이 네 번째 심판부터의 특징이 있는데 22절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은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한다? 파리가 없게 한다 그랬어. 와, 이 파리가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에 달린 해충이 뭐 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곧센 땅을 구분하는데 이 파리떼가 곧센 땅을 경계로 해서는 넘어간다. 침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표적, 이 심판을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 심판을 표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심판을 통해서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뭐한다? 구별할 것이다. 그랬어요.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왜 분리시켜요? 왜 분리시킵니까?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거죠. 누가 진짜 왕인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왕은 왕이 아닌 거죠.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왕은, 대통령 아니에요. 제가 분개했던 게 그 서해 공무원 사건 있잖아요. 그걸 뻔히 모니터로 다 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싫어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거나 지키지 못하고 통치할 수 없는 왕은 왕이 아니죠. 이 개파리 심판을 통해서 바로 왕이 가짜 왕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왕이 아닌데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고요. 교회 안에도 왕 노릇하는 목회자, 장로님 이런 뭐 진짜 많습니다. 세상에는 버글버글했고요. 현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자기 결정,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도 되고 여자이고 싶으면 그게 하나님 흉내내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시집 장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냥 오직 내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다. 뭐 학원비가 어쩌고 뭐 공부 가르치는데 다 뻥인 거. 정치인들은 이런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거든. 여자들이 다 달라들어. 우리가 애 키우기가 얼마나 그 교육비 때문에 우리가 집값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지, 누가 안 낳고 싶어서 낳는 거냐 이렇게 막 달라드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물론 개중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 놓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낳기 싫어서 안 낳아요. 나도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나도 돈 벌어서 여행도 가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죠. 왜 내가 애를 낳아서 나의 이 청춘을 애 키우는데 바치냐. 이래서 안 놓는 게 더 많지 않나요? 정직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모든 현대인들이 유아독존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출산하여서 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그것이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혼인시키는 거였잖아요. 지금도요, 제가 뭐 어제도 결혼식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결혼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어. 기독교인들도 아예 없어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뭐 해주는 의식이에요? 짝을 지어주는 의식이에요. 왜 짝을 지어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통치하라는 거죠. 이 지엄한 명령이 결혼식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의 손을 잡고 이끌고 와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신랑에게 전달하잖아요. 아담에게.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그 결혼식의 그 모습이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다 데려다 주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그 두 사람 앉혀놓고 하고 하면 뭐 술도 부어주고 절도 해주고, 이게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결혼식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웨딩을 하는 이거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회자 그 주례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거 보내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그 주례사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어제도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 그냥 두 사람이 좋아가지고 만나서 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사회를 봐주는 거예요. 둘이 뽀뽀하세요. 둘이 인사하세요. 저 두 사람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혼인식은 그런 이상하니 쓰레기 같은 결혼식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와, 요즘 애들이 아빠 이번 결혼식은 우리에게 좀 맡겨주세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게 냅두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하면 꼰대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저것끼리 그냥 결혼식 아니에요. 부모는 덜러리예요. 근데 뭐 부모가 덜러리에 대한 상관없어요. 그 결혼식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결혼식을 두 사람을 짝지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짝지었는지 그 사명이 들어있어야 되는. 그래야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여서 이게 살아날 건데, 말씀이 살아날 건데 엉터리죠. 그러니까 뭐 저끼리 붙었다가 떨어지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신이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신으로 착각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애굽인들에게 신으로 불리잖아요. 그때 왕은 신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신인 이 바로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해요. 자기 백성을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신은 뭐다? 가짜 신. 지금도 일본에 가면 신이 있죠? 누가 신이에요? 일본 그 왕이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 밑에 누가 있어요? 총리가 이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도 여왕이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누가 지켜주던가요? 지금 중국에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으면 댐이 무너지고 누가 지켜줘요? 시진핑이 지켜줘요? 내일 이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심판을 무시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24절, 실제로 무수한 파리떼가 출몰을 하는데 어디까지 침투해요? 바로의 군과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러서 땅을 어떻게 해버려요? 황폐하게 하는 거죠. 자, 바로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죠. 신이면 다 막아낼 수 있겠죠. 바로는 가짜 왕이에요. 자기 백성과 자기 땅이 황폐해질 때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땅도 지키지 못하는 왕이 무슨 신이고 무슨 왕입니까? 결국 바로는 이제 이 파리 때문에 타협과 협상을 요구하죠. 자,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데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좀 강하고 힘이 세지면 상대방 보고 항복하라 그러고 자기들이 좀 힘이 빠지고 밀리면 협상하자 이렇게 해요. 참 굉장히 얍삭하죠. 가짜 왕이 자신이 가짜임을 드러내는 거죠. 협상으로 들고 나오는 거죠. 자, 25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이 땅이라 그랬어요. 가면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은 애굽을 말하죠. 집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서 뭐하라? 하나님께 제사하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죠. 내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 말고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제사를 하면 안 될까? 타협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집에서 드리면 안 돼요? 장소가 중요해요, 안 해요?
아니 우리가 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장소는 중요하다 안 하다? 장소는 안 중요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가 안 중요해서 그냥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릴래, 나는 산에 가서 오늘 예배 할래, 그거 다 가능하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에 타협을 하자는 거죠. 자, 이 타협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는 이 가짜 왕이 여전히 주권을 행사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 땅에서 자신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 자신이 가짜 왕이고 주권이 없음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이것이 거짓이죠.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뻔뻔한 거죠.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그 타협을 거절하죠. 자, 거절하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제사를 이 땅에서 여호와께 드리게 됐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27절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사흘 길쯤 어디로 가서요? 광야로 가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린다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명령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예수님도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제사라는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 28절 이제 바로의 타협이 나오죠. 어떻게 타협합니까? 절충해서 타협으로 옮겨옵니다. 너무 그러면 이 땅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타협을 하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절충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매일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정말 막 뜨겁게 막 그냥 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막 그냥 매일 들락거리면서 막 충성을 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그냥 막 계속 월요일 날은 우리 정준사님 와서 전도하세요. 저기 천막 쳐놓고 앞에서, 화요일 날은 우리 강건사님, 수요일 날은 우리 이상호 집사님, 목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 돌아가면 이렇게 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해야지.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자신을 닮은 사람을 하나 옆에 출산해놓고 내 자리 채워놓고 가야지. 그래 교회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찌 가서 보려고. 그죠?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배우려고. 여러분, 자리를 채워놓으셔야 돼요. 안 되면 강아지라도 데리고 오세요. 강아지라도 대신 앉혀놓고. 여러분, 정말
막 미친 듯이 뜨겁게 미쳐서 막 그냥 시집 장가도 가지 말고 그냥 충성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만큼만 하십시오. 말씀만큼은 해요. 말씀대로는 해야 하잖아요. 명하시는 대로는 해야죠.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통치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자, 이 바로는 타협합니다.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충이잖아요. 자, 절충도 거짓입니다.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척한다 그러잖아요. 척, 순종하는 척. 자, 순종하는 척은 불순종보다 더 악한 거죠. 왜 불순종보다 더 악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재판관들도 가장 싫어하는 게 판사를 속이려고 하는 죄수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죄를 지었으면 판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형을 판사가 진짜 깎아줍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게 뻔하게 드러나는데 절대 나는 아니에요 이러면 형이 너무 늘어나요. 최고형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판결은 최저에서 최고가 있어요. 율법에는. 그래서 뭐 5년 이하의 징역 그러잖아요. 5년,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10년 이하면 6개월 줄 수도 있고 1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줄 수도 있잖아요. 누구에게 10년형을 때리냐 그러면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타협 절충은 속이려고 하는 거죠. 술을 안 마시는 척, 그죠? 경건한 척, 참 이런 거 잘해요. 이게 속이려는 의도지요. 이 척이 문제입니다. 제 속에도 이렇게 척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척, 교회인 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 되지 말고 뭐가 되자? 교회가 되자. 정말 교인 되지 말고 교회가 되잖아요. 바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말씀을 절충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경고하지요. 29절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30절 여호와께 간구하니 31절 파리 때가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표적이다는 거죠. 자, 척은 가짜 순종이고 절충은 가짜 순종입니다. 32절 자, 이렇게 파리 때가 다 떠나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돼요? 완강해지죠.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심판합니까? 애굽이 미워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려고, 구원하려고, 보호하려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가짜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왕의 그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반대로 참신임을, 참된 왕이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반대로 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킨다고 약속했느냐 그러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